샬롬.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보면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로남불. 약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뭐냐면 왜 그럴까? 그 사람도 다 지식이 있고 행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꼬치꼬치 지적하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할까? 무슨 심리 상태가 있을 때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명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확신에 들어서 정말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올바르게 믿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비춰봐서, 진리에 비춰봐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들 정말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종파들, 이단 종파들에서 그들은 이것이 진리다 가르치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뭐냐면 인자가,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왔을 때 할 것이 뭐냐면 심판의 때가 이르며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31장 여러분 절에 없는 것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준 말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창세 때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미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찾아가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은혜가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을 줄 거라 생각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배해서 마치 창고에 큰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쪽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 때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선택받고 선한 일을 하고 축복받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했다. 그 임금이 목마를 때 물 마시겠고 임금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임금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임금이 옥에 갇혔을 때 돌보러 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왕이 35절 36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언제 왕을 위해서, 임금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목마를 때 물을 갖다 드렸고 옷이 벗어서 추웠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37절부터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렇죠. 저를 좀 보세요. 대통령이 배고플 때 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이거 맛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전 레시피로 만든 건데 좀 맛이 보십시오. 할 때 맛있게 먹고 야 맛있다. 배부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나오다가 잘못 입어서 옷을 춥게 입고 나왔을 때 입던 옷을 따로 가서 딱 입혀주고 추우신데 이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의인이라 생각한 사람들도 내가 언제 그렇게 대통령에게 임금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서로를 보십시오. 서로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거, 물 한 잔 준 거, 힘들고 어려울 때 두드려 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쟤는 학벌이 저래? 왜 쟤는 못생겼어? 왜 쟤는 저래? 이렇게 째려봤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초조할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아플까 해서 정말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힘들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힘들어서 여기 보면 아주 작은 자, 세상에서 큰 소리 내지 못하는 그 작은 자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푼 것이 임금님 하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러나서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면 너희는 영원한 영벌받을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무슨 무서운 말이에요. 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2, 43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그랬더니 벌받기로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들이받은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임금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습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잘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의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해를 가치거나 조롱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임금님에게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핵심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내론남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랬는데 이것을 했을 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확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은 꼬치꼬치 따들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일반 교회 중에 특정한 종파 중에서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온 것을 보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이 말씀을 보면서 양과 염소를 비교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이라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가 동물 농장을 보지 않았으면 비슷해 보였지만 알면 다릅니다. 구별이 다릅니다. 이 뿔이 달라요. 염소는 이렇게 삐쭉삐쭉 나왔잖아요. 그 양은 안쪽으로 해서 같이 머리를 들이봐도 양은 상대방에 대해서 충격을 적지만 염소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그 성격이 온유해서 그가 털을 깎이러 갈 때나 도살자는 것도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굉장히 성질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부르면 잘 쫓아오지만 염소는 자기 주관이 있어서 다른 곳을 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이렇게 염소가 성질이 고약한데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양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양들만 모아놓으면 털들 머리를 들이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식해 죽을 수가 있는데 염소를 주게 되면 염소가 가서 들이받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밤에 팔레스타인들의 따뜻한 겨울도 있지만 추운 겨울에 염소들은 이렇게 자기들 체온을 보호하려고 모여야 있는데 양은 모여 있는데 염소가 들어가면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들이 추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다 저녁 때 되면 양들은 양 위에 염소는 염소 위에 따로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대적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은 구별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취하면 정말로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취한 것이 뭐였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내가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잘하면 그것이 축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소설에 있는 예화인데요.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구두장이 마틴은 낮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냐면 마틴 너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를 그리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일 내가 직접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꿈에. 근데 이 마틴은 그 얘기를 진짜 듣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그 작은 구두방을 다 치웠습니다. 깨끗이 치우고 주님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고 갑자기 창문 밖으로 늙은 청소부가 추위에 달달 떨면서 거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너무 늙고 가난해서인지 입으로 옷이 없어서 춥게 덜대니까 마틴이 그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 청소부를 그 구두방을 불려서 잠시 동안 그 따뜻한 방에서 추위를 녹이게 한 다음에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녹인 다음에 청소부를 내보냈습니다. 주님을 맞으려고 깨끗하게 청소한 방에 더러운 청소한 그 먼지를 간뜩 뒤집은 청소부를 먼저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실 거라고 창밖을 내다보고 기다려서 기다렸는데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 돼 보여서
그 여인을 초대합니다. 잠깐 들어왔다 가라고. 그래서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이 읽었던 낡은 외투를 아기 엄마에게 덮여줍니다. 그 주머니를 뒤져서 우유값 하라고 얼마만큼 그 돈을 그 가난한 엄마에게 주어줍니다. 여인이 떠난 후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악 쏘는 소리, 매 맞는 소리가 막 납니다.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 꼬마가 너무 배고파서 사과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러다 잡힌 겁니다. 주인한테 들켜서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쳤는데 또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을 훔쳐가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때린 겁니다. 그래서 마틴이 뛰어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그 때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 사과값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하고서 사과값을 대신 지원하고 그 소년을 이렇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소년을 용서하고 보냅니다. 밤이 11시가 되고 12시가 됐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답답해서 그가 다시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펼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때서 마틴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오늘 그 청소부와 그 아기를 안진 가난한 엄마와 도둑질하다 들켰던 한 꼬마를 도와줬던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목소리가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스쳐 지나갈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였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잘 대접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설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구두장인 마틴의 소설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멋진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친 사람 모습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는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수천 명 앞에서 정말 멋지게 왕처럼 그렇게 사역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 구약의 모세율법은 문둥병 걸린 사람 손 대지 못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너무 보기 흉하니까 혹시 만지면 전염될까 할 때 예수님은 그 문둥병 걸려서 사람들이 다 피했을 때 그 사람 찾아가서 낫게 해줍니다. 거리사 광인처럼 귀신 들려서 날쳤을 때 그 사람 찾아가서 고쳐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을 때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강도들이 둘이 욕하다가도 한 강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낙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에서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어떤 일이 가장 기쁜 일일까요? 큰 홍해가 12번 갈라지는 것, 그것도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천사들과 의인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기회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질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그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려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3번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답이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볼 때 힘들고 연약한 사람,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릇 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벌이 있을 거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장세로부터 내려왔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마귀와 사단 졸개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는데 자기 확신에 취한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 그냥 대충 살아가도 너희들이 죽어도 다른 너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너희가 천국의 낙원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마음껏 살아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도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진리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백성을 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쪽은 오른쪽에 의인의 상을 받는 곳으로 영원한 축복받는 곳으로 한쪽은 영원한 처벌을 받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가 어떻게 그러면 먹을 것과 마실 걸 입힐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또한 옥에 갇혀서 죄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 한 끼는 해결되지만 그 다음 사람에게 여전히 배고픈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도 헤딩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은혜롭게 작은 자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빵만 나눠주고 옷만 벗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5절, 36절 도전은 이런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사회봉사하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줄일 때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면 생명의 떡을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먹는 빵 하나는 한 끼밖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명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을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나요? 일부만 거룩해졌습니다. 일부만 올바르게 생각하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먹고 하루 배부른 떡을 먹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떡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도 줄일 때 빵 한 끼를 먹고서 10일치를 한꺼번에 먹는다고 해서 그게 10일치 가나요? 한두 끼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줄일 때 할 때 여러분 뭐냐면 속지 마십시오. 뭘 나눠주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한 끼 두 끼밖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줄일 때 배고플 때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떡을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진실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침 출근 시간에 또는 저녁 퇴근 시간에 빵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불쌍해서 1불 2불 주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다음날 또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새롭게 살려고 도전을 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 힘들었을 때 힘내, 경내, 잘 될 거라 라는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힘들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잘 될 거야,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다정한 말 하는 거, 그거는 매우 한시적인 것을 얘기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잘할 거야 칭찬해주고 커피해주고 집 날려주고 따뜻한 말해주면 예수 믿을 거라고? 아니, 속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배고픈 사람은 내일도 또 배고프게 만드는 나의 확신 속에, 고통 속에 밀어 넣는 겁니다. 목마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마를 때 물 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수의 강가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목마른 사람 입 벌려서 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면 생수가 펑펑펑 나오니까 마음껏 마시라는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위로해 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한시적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갈증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욕망 속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생수의 강물을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영접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을 혼자 계속 떨어져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하십시오. 사랑방 모임하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고 가장 축복을 받을 최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억지라도 끌어서 모으셔야 돼요. 그들의 영혼은 계속 삐져나가려고 그런다고요. 교회에 잠깐 삐져나가려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이미 증거된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 오늘 많이 피곤하니까 이번 주는 예배 쉬자. 그래, 뭐 하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나와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털같이 많은 세상에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배 들어와서 딴 생각하고 예배 들어와서 허튼 얘기하고 그냥 놀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대표적인 것은 사단 마귀가 꼬셔요. 아유, 피곤한데 오늘 하루 쉬지. 쉬면 좋죠. 육신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뭐냐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웃겠어요? 마귀만 웃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맞아요. 우리 신문에 가끔 헤이토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 홈리스가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옷을 벗어 입혀주거나 해서 헤이토픽에 나온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더 좋은 것, 우리가 벗어준 옷은 한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옷,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신문이나 많은 곳에서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도덕한 모습, 부정직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최고급 명품들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임금님은 벗은 것처럼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와 같이 그들은 타락했고 술 취했고 영적으로 술 취했고 방탕했고 음란했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발가벗은 모습처럼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즐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고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 말씀을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의사가 있거나 집안이 의사가 있는 사람 좋을 거랍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정말 누군가 이렇게 치료해주고 아팠을 때 누가 파스 한 장이라도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떻게 내 마음 알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 아픈 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그런 것은 고맙긴 하지만 한시적이잖아요. 더 큰 거는 뭐냐면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자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왜 증거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질병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잡혀서 악하고 더러운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가족이 누군가 힘들고 병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로 초대하십시오. 혼자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해서 예수께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6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교도소 가면 교도소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 선교하는 것 때문에 갑론을박하죠. 왜 그렇게 악한 사람만 돌보냐?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냐? 갑론을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꼭 교도소라는 곳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환경이 꼭 교도소보다 더한 곳에 꽉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확신에 미쳐서 무슨 소리냐?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기분은 좋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잘못해도 우린 지켜주실 거다. 기분은 좋을 겁니다. 자기 확신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한 것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져놨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갇혀 있을 것 같을 때요, 시공을 초월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고, 누군가 환경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소개할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7절,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사람의 하나님이 뭐냐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네가 풀려날 것인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임금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옷 입지 않았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아마 임금님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 주변에 너 자신에게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들이 배고파했을 때, 그들이 목마르할 때, 그들이 추워할 때,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아버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게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